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권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부나 연인 간에 서로에 대해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랍니다. 딱 두 분 웃고 계시는데 요즘에 권태기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권태기의 심각 정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결혼 후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온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오게 될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배우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에 주로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무반응. 여러분, 아내가 이야기를 해도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남편이 이야기해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게 일반적으로 권태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가 뜸하게 되고 그 결과 갈등이 생기게 돼요. 갈등. 자, 그런데 부부가 권태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게 되면 부부 생활에 심각한 파국을 초래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남남으로 갈라서는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태기를 여러분 빨리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권태기가 왔을 때. 더욱이 이미 부부끼리 해결하기 힘든 심각한 상황이고 형편이라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목회자를 찾아와도 좋고 저희들보다도 더 가정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권태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부부 혹은 연인 사이의 권태기 말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심심치 않게 권태기가 오기도 합니다. 보통 이 권태기를 가리켜서 영적 권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권태기. 영적 권태기. 자, 그런데 이 영적 권태기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영적인 권태기가 오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각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부부간에 생긴 권태기의 경우 이전과는 다른 배우자의 반응을 보면서 부부 가운데 누군가 먼저 권태기가 왔음을 인식하고 상대에게 대화를 시도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물론 부부가 모두 한꺼번에 권태기가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남편이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 아내가 권태기가 올 수도 있다면 배우자가 여러분 그것을 눈치채고 이제 대화를 시도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권태기의 경우 어떨까요? 영적 권태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태기 이전과 동일한 신앙적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기에 스스로 영적 권태기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권태기 이전에 성령 충만할 때도 주일날 교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제권도 있어요. 잘 합니다. 영적 권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요. 또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동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 권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 자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 영적 침체로 이어져서 결국 신앙적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 권태기가 왔다면 반드시 빨리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거리 레이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 권태기를 만날 수도 있을 텐데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영적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니, 어쩌면 현재 영적 권태기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이곳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무서운 영적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자각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영적 권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각을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 권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므로 영적 권태기가 오더라도 훌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요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오죠.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피리와 춤, 그리고 애곡과 가슴을 치는 것. 슬피 울어도 애곡이죠. 그리고 가슴을 치는 것, 즉 결혼식을 뜻하는 피리와 춤. 여러분, 결혼식은 즐거운 거예요. 결혼식은요 춤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음악이 있습니다. 흥이 나죠. 그러니까 피리와 춤은 결혼식을 뜻하는 거예요. 반면에 장례식을 뜻하는 애곡과 가슴을 치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결혼식과 장례식 아닙니까? 결혼식과 장례식.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잘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소사라고 이야기해서 이 결혼식, 장례식, 내가 아는 분 찾아가기도 하고 부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위로하고 그렇잖아요. 또 축복하고 축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결혼식과 장례식인데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즉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뭘 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자, 평소 같으면 피리 소리에 맞춰서 친구들이, 이 동무들이 춤을 추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요 한 사람도 춤추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어느 누구도 피리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피리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춤을 추거나 흥겨운 가락에 몸을 흔드는 자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과 가까운 어느 누군가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참석까지 했건만 전혀 웃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과 같은 셈이에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시내에서 결혼식에 내가 갔어. 그런데 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웃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셈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음을 소개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즉 아이들이 슬피 울어도 친구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가족이나 지인의 장례에 가서 전혀 호응하지 않고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족 가운데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는데 울지도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친한 친구가 지금 죽어서 갑자기 이렇게 장례식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거. 그것과 같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를 보고 있노라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한 내용 아닌가요?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흥이 겨운 피리 소리에 그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더욱이 아이들이 동무 하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 친구를 불러놓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동무들이 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춤추지도 않고요, 곡하지도 않습니다. 해야 될 상황 속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춤을 추고 몸을 흔들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욱이 더 이상한 것은 동무의 슬픔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가슴을 치며 또 곡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기에 이 비유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인간 사회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상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상대방 아이들은 춤을 추거나 가슴을 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지만 무엇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까운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서 기쁨을 표현하지 못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갔다면 당연히 함께 울어주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례식까지 갔는데 울어주는 것이,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것도 자신과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춤을 추거나 가슴을 쳐야 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라면 더욱더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을 당부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해줍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세상도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라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다지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피리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애곡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분이 행여나 계십니까? 그러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일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다가 왜 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실제로 비유란 영적 의미를 숨기며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설교하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주고자 하는 내용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은요,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도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해주셨죠. 따라서 이 비유 안에 우리 주님께서 전달하고픈 진짜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사 비유의 대상인 무리로 하여금 이 비유에 집중토록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야, 너희들 무리들 잘 들어.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이야기 할 거야. 따라서 귀를 쫑긋 세우고 이거 잘 들어야 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도 고글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당시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바로 이 세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음에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즉 영성이 모두 정지된 영적 권태기라고 진단했던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는 당시의 세대는 바로 영적 권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당시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못마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적 권태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죠. 내가 지금 영적 권태기인지 영적 침체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당시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무반응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의 그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기를 촉구했건만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직접 전했건만 여전히 무반응으로 일관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신자들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영적인 것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도들의 이런 영적 권태기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의 영적 권태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당시의 성도들은 이런 영적 권태기에 빠졌던 것일까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권이 있고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이 신앙생활을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왜 그들은 영적 권태기에 빠졌던 것일까요? 그 근본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피리를 불고 애곡했던 장소가 나오죠.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장터였습니다. 장터는 시장이에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은밀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시장, 장터 아닙니까? 그러기에 아마도 신자들 역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 때문에 그냥 겉으로 여러분 신앙에 좋은 척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남들이 보니까, 시장이니까. 그러다 보니 신자들은 일종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외식하는 모습. 그뿐 아니라 공개된 장소였기에 자신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굳이 자신이 춤을 추고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했는지, 즉 자신은 남과 다르다고 여기며 교만한 마음까지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굳이 내가 춤을 춰야 돼? 내가 울어야 돼? 나 말고도 보이는데 저분이 하면 되지. 나는 특별한데, 나는 예전에 많이 섬겼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된 거예요. 우쭐하게 된 거예요.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 대째 믿는 가정이야. 나는 직분이 뭐야. 나는 성적을 몇 독했어.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만이 올라오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고요. 혹시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와 비슷한 행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외식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 예배 나오시고 매주 봉사를 하시고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남들을 자꾸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과는 자신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어느덧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헐뜯고 정죄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너무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A 학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B 학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C 학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우리 주님께서 F 학점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윗처럼 심령이 가난해서 배고픔을 솔직하게 호소하는 자에게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보다 솔직해집시다.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이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슨 나이가 중요합니까? 어린아이가 다 되셔야 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다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솔직해지십시오.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인데 배부른 척 한다면 이것은 오만이요 위선이에요. 그리하면 결국 영적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영적 침체 속에서 계속해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춤도 추시고 가슴도 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반응하십시오. 즉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적극 반응해야 영적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즉각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셔야죠. 회개하셔야죠. 죄가 생각이 났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뭘로 반응을 하셔야 될까요? 아멘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 아멘으로. 또 슬프면 참지 말고 울어도 좋습니다. 남들 의식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나서 찔림이 있다, 울어도 좋아요. 감사하면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행복하게 되었다면 내가 받은 그 행복한 감정을 주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신자인 우리 모두 위험한 영적 권태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기도회 11조에 우리 모두 동참을 한번 해보자고요. 동참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3일간의 집회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도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의식하며 살았구나, 남을 너무 의식했구나, 또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고 진단해서 우리 모두, 이곳에 앉아있는 주의 권속들 모두 영적 권태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영적 권태기에 속해 있더라도 항상 탈출할 수 있는 그 비법과 방법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영적 권태기가 다가온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